성막사역의 우월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막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아니면 모세가 만든 성막보다 우월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대목이 8장 13절로부터 9장 10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8장 13절로부터 9장 5절까지 보면 없어져 가는 첫 언약에 속한 성막 및 성구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막만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구라는 게 이제 언약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 향단도 또한 떡상이나 등대나 또한 물두멍, 제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구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없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런데 마치 이제 다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강단이 점점 언약궤 마냥 그렇게 화찬란하고 웅장하고 강단이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로우냐에 따라서 소위 목사의 권위가 높아져 가니까 그렇게 기도관까지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낡아진다, 없어진다, 낡아지고 또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거의 지금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라 아로노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향단, 떡상, 등대, 언약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밝히 말할 수가 없다.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없어져 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 일개 소위 상당히 큰 교단이라는 데는 이걸 이제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소위 하나는 메시지 말씀 전하는 또 하나는 사회자 그리고 가운데는 상 하나 놔두고 촛불을 켜놓고 성경책 펴놓고 이런 장난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걸 보고 와서 여기 이게 무슨 굉장히 무슨 위치가 거룩한 곳인 줄 알고 감히 접근을 불허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인간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잔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쉽게 말하면 불교 같은 것도 법당 만들어 놓잖아요. 법당은 화로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어쨌든 웅장하고 호화로워야 되고 그래서 법당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천정을 높이 하고 천정 안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조각을 하고 그 다음 불상들도 막 큰 불상 대표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은 소규모의 불상들을 쫙 황금빛으로 해놨을 때 어느 담력자가 거기 가서 자기 마음을 간직하지는 못하는 거죠. 완전히 설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시주라는 게 나가는 거죠. 다만 10,000원짜리 하나라도
5천 원, 5만 원짜리 하나라도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가 모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 기독교는 형식이 있으면 안 돼요. 형식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개혁하면서 하나님 말씀 권위, 성경 권위죠. 모든 어떤 것에도 권위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성경이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딱 확정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그걸 후배들이, 종교개혁 후예들이 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칼빈, 개혁자 칼빈은 막 쫓겨다니면서 막 피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집필을 해놨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는 못하고 성경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그걸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후예들도 칼빈을 뛰어넘지 못한다가 지금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20세기까지 칼빈을 넘지 못하고 오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파르트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혁파 교회들을 거의 파르트가 다 점령해 버렸죠.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 점령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런 차제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가, 언제나 그렇잖아요. 진리라고 증명을 하려면 이제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게 이제 이렇다.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왜? 이건 근거예요. 왜? 근거 제시하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다.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다. 언제나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이런 전제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교재를 보면 일찍이라고 하는 세 번째 문단이 있잖아요. 제목 나오고 제목 뒤에 문단이 3개 나오죠. 첫째 문단이 분해,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분해에 의해서 줄거리, 내용 줄거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이거예요. 이래서 근거를 제시해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는 이래서 이렇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 들어가죠.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정해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이 내용의 근거는 여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런 결과, 이런 목적하에서 기록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연결된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걸, 그걸 우리들이 그동안 개혁자 선배들이 보지를 못하고 그냥 신학 싸움만, 논리 싸움만, 그냥 철학적인 이론 싸움만 벌리다가 결국은 지금 완전히 철학에 덮치고 만 거죠. 파르트 신앙은 철학이에요. 그냥 파르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하나의 철학적 사상을 체계화하려고 하다가 막판에는 결론도 못 내고 세상을 떴잖아요. 결론이 이제 성령론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론은 쓰지 못하고 중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없는 학문에 지금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나 개혁교회가 다 목매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이걸 아는데 우리가 게을리할 수는 없죠. 와, 성경이 너무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맺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근거와 이론, 논리와 그 다음 결론, 이게 딱 떨어져야 진리 아니에요. 진리로 확정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거와
논리와 결론, 이게 딱 떨어져야 맞다 이렇게 되는 맞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교재는 전부가 다 서론에서 세 번째 문단에 전부 그게 나오죠. 특히 이번에 제1권 개정판 낼 때 이거에 더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이거에 한치도 빈틈없이 그걸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 뒤에는 거의 뭐 다 그 정도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8장 13절로 9장 5절까지는 없어져가는 첫 언약,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없어져가는 이 성막, 이게 이제 첫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거 다 없어져 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제 없는 걸 지금 재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6절로 10절에 보면 감추어진 첫 장막의 용도와 의미 및 성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감춰진 첫 장막,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장막, 이것에 대한 그 용도가 뭐고 의미는 무엇이며 그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는, 잠깐 읽고 넘어가십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항상 여기 첫 장막이죠. 이거 첫 장막. 둘째 장막 지성소고, 이건 성소고. 이게 성소에서 매일같이 매일 등불을 밝혀야죠. 해가 뜨면 등불을 끄고, 그 다음 해가 지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떡도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정말 물씬 정말 김이 오르는 그런 떡을 갖다 바꿔놓고, 어제 갖다 놨던 건 치워놓고, 그리고 향불도 늘 제단에서, 여기 제단에서 제물, 그 불빛을 갖다 여기 향불을 늘 밝혀야 되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7월 10일 날 들어가죠. 들어가되 피해 없이는 아니하니, 여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단에서 매일같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용서안 받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 제사장들은 이걸 잡아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피 다 갖다가 여기다 뿌리고, 그리고 불로다 태우고, 태울 거 태우고, 그 다음 먹을 거 먹고, 이런 걸 전부 매일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그것이 다 끝났다니. 전부 다. 그거 이제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가는 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해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1년에 결론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것이 불결했거나, 또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의 피가 불결한 병든 것이라든가 눈먼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자마자 즉사해 버리잖아요. 그냥 즉사.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잘못해서 죽었다 해도, 와, 진짜 백성들이, 야, 저 안에 진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줘요. 받으면 누구를 찬양하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이제 확인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송아지의 피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런 모든 죄도라고 하는 건 여호와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제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약대로 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제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사역, 성박사역, 제물사역을 통해 대속사역을 이렇게 베푸심으로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건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믿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을 때 벌써 구원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가 바로 이 예수가 사역상 우월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언약대로 메시아 보낼 것으로 언약하신 구약에서 메시아, 이게 다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이게 메시아 언약과 같단 말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이걸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으로 다 속죄다 사역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죠.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므로 그러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구약 시대는 이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했지만 지금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믿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사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동안 이 구속사 신학에 얽매여 가지고 구원이 목적이 구원, 인간 구원. 그래서 교회를 왜 세우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다. 그건 로만 캐토릭의 교회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우리 개신교는 뭐냐? 로만 캐토릭 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누가 시키느냐? 택한 백성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불러내요. 불러내면 가르치는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성경만 가르치면. 그러면 성도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 여호와 살아계시면 여호와 경외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성도의 제일 되는 본분을 감당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교회죠. 이렇게 개신교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방법이고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하려는 거고, 여호와 계시해서.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우리 개신교가 해야 될 임무도 분명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임무도 너무 분명하고, 이것이 이제 진리를 지키고 전승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성경 가르치지 아니하면 진리가 지켜지지 않죠. 성경을 가르치면 진리도 지켜지고 또 전승되지기도 하고 계속 진리가.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가르쳤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이 모두가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 휘장이 갈라지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의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 전부 거기 나오죠. 그 다음 또 보면은 거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 비유라고 그랬잖아. 비유, 그림자, 모형, 비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장막은 다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건 효력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온전한 효력을 거둘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된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예법, 예식, 의식, 형식. 이건 구약시대예요. 의식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의식이라든가 형식이라는 예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다시 말해 예배라고 하는 건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제사제도, 이걸 자꾸만 재현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서구교회도 다 무너졌고 지금 한국교회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영혼들을 속이려면 로만 캐토릭처럼 철저하게 형식화, 로만 캐토릭처럼 철저하게 형식화, 의식화, 쇠뇌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교리를 달달달달달 성도들에게 막 주입했잖아요. 무조건. 성경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아주 쇠뇌를 시켜요.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하튼, 물론 그 사람들도 개방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다 후퇴하지만은 그래도 개신교보다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도 내용이 없을 바에야 의식 중심으로 가요. 의식 중심으로. 그래서 뭘 자꾸 만들어 놔야 되고, 재단에도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이 강대상에다가 자꾸 장난치잖아요. 여기다가 십자가에서 걸어놓지를 않나. 아니면 예수 형상 십자가 딱 매달린 것도 해놓고. 구교는 노골적으로 쫙 다 별의별 장식 다 해놓지만, 우리 개신교도 모자나죠. 그렇게 돼가지고 형님 동생하고 아마 구교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래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용이냐 형식이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성경이냐 의식이냐 형식이냐, 의식적인 형식이냐, 이 싸움인데, 우리 개신교는 형식, 예식 전혀 없어요. 제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전부 형식 만들어 놓고, 제도 만들어 놓고, 정치제도, 행정제도, 제도 다 만들어서 정치기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그 기구 안에, 조직 안에다가 다 끼에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 정치나 똑같이. 그래서 총회 할 때는 막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깡패들이 동원되고, 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막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람이 개교회까지 몰려와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반대하는 장로들이 일어나서 목사 내쫓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게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예법에 불과하다. 자, 그래 넘어가 보면 그 성전 약도 잠깐 평면도, 새까맣게 한 건 평면도고요. 저 위에 건 바로 그 위에 건 측면도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있고, 4번이 지성소고 3번이 성소고 2번이 이제 입구, 바로 현관이죠. 그리고 밑에 계단이 나오고, 그 다음 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고. 그러니까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운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운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바로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메시아 예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신다. 에베소서에 보면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성전이 세워져 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과가 나와 있죠. 자, 성막의 우월성, 성막사역의 우월성의 결과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 모든 제도와 형식은 다 사라져가고 진짜 실질적인 영원한 제사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다음 제물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사역을 했는데 구약시대 제물이라고 아시다시피 비둘기, 양, 염소, 그 다음 송아지, 암소, 숫송아지 이런 것들이 다 제물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물 자체도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보다 우월하다. 우월한 증거가 뭔가? 거기 보면 9장 11절로 25절 보면 우월한 증거가 나와요. 그 증거 첫 번째가 9장 11절로 14절. 예수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고 섬기게 할 것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제물이 되소서. 다 아시는 일이니까 거의 좀 읽어보고 넘어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아 성전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 창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건 이 유한세계에 지어놓은 세상에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 지어놓은 영원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 드린 거라 이거예요.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제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해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영원한 제사 완벽한 거죠. 이루게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또 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 그러니 복잡한 게 다 없어졌잖아요.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 보면 이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요 제도들을 하려면 어느 때는 화목제에는 비둘기를 해야 된다, 가루를 몇 호매를 해야 된다. 이게 다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거제도 있고, 그 다음 요제도 있고, 요제, 거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 아니면 모른단 말입니다. 왜 6.25에도 제사상을 차리는데 한 마을에 제사상 제대로 차리는 사람 한두 사람 뿐이에요. 몰라요. 육포는 어디다 놓고, 어류는 어느 쪽에 놓고, 사과는 과일은 어느 쪽에 놓고, 부친 건 어디다. 이거 전부 전문가라야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구약시대의 이 성전도 레위 자손들이 바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게 백성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서 레위 자손들에게 갖다 주면 알아서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속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벽하게 다시는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끝내신 것이다. 그래서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소년 시절에 내 꿈이 화가가 되려는 꿈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성자나 돼야 되겠다고 노력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성자가 되려면 성경대로 살면 될 거 아닌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교회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성경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말만 교회 학교 가서 계속 배웠으니까 그런 성경에서 살라는 대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성자가 될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접근을 하다가 도저히 성경대로 못 산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울고 불고 몇 년 동안 펑펑 울고 불고 하다가 반짝하면서 이제 점점 아하, 성경이라는 게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보이는구나. 나는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뭐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조건 성경 읽다가 보니까 야, 정말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이 죄인을 살려줄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점점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진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지금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아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안 가진 성도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도요. 우리 노력은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나오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또 하나는 뭐야. 하여튼 인간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좀 빠듯이 깨닫고는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울어도 못하네. 왜 많이 울었으니까 울어도 성자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성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찬송이 나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 필요이죠. 정결케 하여 정결 깨끗하게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송아지 피는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짐승의 피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시대의 짐승 피로도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들이 드린 건 1년 동안의 죄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거든요. 영원한 속죄는 아니지만 매일 드리는 하루 동안 지은 죄 용서받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막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으로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긴다? 내가 한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늘 우리가 섬기는 마음 산제사죠.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 여기서 재물사역에 대한 증거 거룩하게 하고 섬기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넘어가서 9장 15절로 22절 첫 언약도 피로 세웠기에 피 없이 사함을 얻음을 밝혀줍니다. 피 없이 사함이 없음을 피가 없으면 사하심이 없어요.
피가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피,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15절로 17절 나오죠. 결국 두 번째 결과는 영원한 속죄죠. 영원히 우리를 대속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변이 이는 첫 아담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새 언약의 중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언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 첫 언약시대에 범한 모든 죄를 다 속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첫 언약 아래에서 죄인이죠. 예.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율법 아래 태어나죠. 근데 그 율법 아래 범한 모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간음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이런 등등의 십계명에 의한 범죄를 우리가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 범한 죄를 다 속한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라고 하는 건 유언장 써놓으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구약시대 이거에 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렸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증거는 두 번째 증거는 영원한 속죄. 피 흘림이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결과는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한 번 들어가 정결케 함을 계속 아주 논리적으로 쫙 정리해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모형, 이건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제물의 우월성이죠. 더 좋은 제물. 송아지나 염소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짐승 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비교가 돼요? 우월하다. 월등하게 우월하다. 이게 사역상 우월성, 제물 사역의 우월성을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리스도께서는 24절 첫 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한 번으로 다 끝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자주자주 해야 되지만 또 네 번째 증거는 26절로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죄를 없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 나타날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니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 이게 마지막 끝이란 얘기예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나서서 한번, 왜 그러냐면 이거 모형이 아니었다면 벌써 예수님이 아담 때도 오셨어야 되고, 아담 타락 후에 노아 때도 오셨어야 되고, 아브라함 때도 오셔야 되고, 모세 때도 와야 되고, 이렇게 자주자주 오셔야 되지만은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오신 건 단 한 번으로 이 모형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온전한 것으로 한 번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마지막 결론 삼아 해놓으면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는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뭐 십자가 꽂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두 번째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의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제사 드려봤자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국시가 뭐냐, 이스라엘 지금 현재 국시가 빨리 그 회교 성당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둥그런 지붕이 있는 거 현재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거 헐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 규모대로 그대로 짓고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갔는데, 지금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붙어 있는 성경을 다 정부에서 나눠준답니다. 그럼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결국은 유대인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지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지금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거든요. 이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서 하신다. 그러면서 5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 거룩하게 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모든 죄는 다 폐해버리고, 두 번째 이게 성전 제사 제물로 이거 다 폐해버리고 완전히 두 번째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 내용이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저런 식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예물 가지고 나와라.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예물 들고 나와라. 그게 아주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예물을 가지고 와요. 왜? 제사 드리러 오는 거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오든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오든가 송아지를 가지고 오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그걸 갖다가 오늘 신약교회에서 빈손 들고 나타나지 말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연보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연보 생활이니까, 연보 생활이 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산다면 연보 생활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보충해주는 이런 일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이런 예물을 원치 않는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예물을 원치 않는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예물로,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하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속죄제는
그렇게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실 영원한 제물로 그 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시니라.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건 안 기뻐하고 받지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시니라. 이 뜻을 좇아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제물로 드리러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로라. 첫 것을 피하는 이유는 둘째 것 세우려고. 첫 아담을 타락하게 한 것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대속사역에 대해서 잠깐 시간 될 때까지 하고 결과까지 말씀을 드렸죠. 대속사역의 증거. 여기도 결과가 나오죠. 증거와 결과. 첫째, 대속사역의 왜 우울한가? 그 증거는 뭔가? 우월성에 대한 여기는 증거는 필요 없고 바로 우월성의 결과만 나오네요. 우월성의 결과. 10장 11절로부터 왜 우월성은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 첫 번째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케 한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결과는 온전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사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상 우월한 하나의 결과다. 그 다음 거기 좀 읽어보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정결케 없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토록 온전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잠시 화도 내고 남과 싸우기도 하고 실수를 해서 도둑질도 하고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취소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 다시는 우리는 취소가 안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취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교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견인. 한 번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온전케 되면 절대적이다. 영원토록 간다. 구원의 확신 신앙.
15절로 18절 세울 언약에 의해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음을. 자, 세울 언약에 의해서 죄를 위한 제사가 이제는 제사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다. 누가 제사를 지어요? 예수님만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제사를, 사제가 제사 집례한다면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다 농락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몰려가는데 개신교는 한 발 더 떠서 그들처럼 하지 못해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면서 미소 지으면서 형님 동생하고 살고 싶어하는 오늘의 개신교의 현실이 한없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잖아요. 누구도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요. 드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비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설령 잘못했다 할지도 전혀 내가 잘못이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이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 여기 제사 드리러 와서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오늘 지은 죄는 내일 제사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매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와서 오늘 제사 드리고도 내일 또 죄 지면 모레 또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영원이란 뭐냐, 처음과 나중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과거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니까 어느 장로님 나한테 목사님 잠깐 봅시다. 성경을 그렇게 가리키면 우리 젊은이들 죄를 자꾸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웃었어요. 왜? 과거 지은 죄나 내가 살아오면서 80년 졌을 거 아니에요 죄. 그 죄나 지금 오늘 있다라도 오늘 안 나온 목사님 내가 미우니까 미워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오늘 꼭 나오셔야 하는데 안 나오셨어. 예. 또 앞으로 살면서 또 질 거 아니에요. 다 용서했다 이만 다.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자, 이 말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짓자 돼. 세라 그런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요. 죄도 마음대로 짓는 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집어넣어야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못 져요. 죄도 내 마음대로 못 져요. 사단에게 나를 맡겨야 사단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던 완전히 이제는 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대속사역의 결과로 하나 또 나타납니다.